예,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51장을 보니까 총합해서 한 110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죠. 예. 그 어떻게 이걸 다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은 본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읽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눠드린 그 설명 교재를 통해서 해당 구절들을 확인해가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가 이 예레미야 46장에서 49장까지 46장에서 49장까지가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도구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제 가장 큰 대적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9개국 9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구절이 121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44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따르면 이 50장, 51장 합쳐서 약 110절에 걸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좀 중점을 우리가 둬야 되겠다. 더군다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체계,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창세기 10장에서 생겨난 이래로 계시록에 가서 큰 음료 바빌론으로 발전되어서 마지막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어쩌면 요 예레미야 50장, 51장과 계시록 17장, 18장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유사점, 또 우리가 참조해야 될 점이 많은 그런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confusion, 소위 말하면 혼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것을 바벨론 제국을 최초로 세운 nim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거대한 종교 조직으로 발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자로 등장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직접 출간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하여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여간 그 여러 사람이 번역을 시도하다가 잘 안 돼서 결국은 제 손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아마 97년도 같아요. 97년도에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 안티오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 번역을 해서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동안에 절판이 돼가지고 안 나왔었어요. 근데 찾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분가요? 천분가를 이 안티오크 출판사의 대표에게 부탁해서 의뢰를 해서 본인이 1000부를 찍어서 500부는 본인이 이제 사용하겠다 그러고, 저희 교회에서 500부를 지금 이제 해서 아마 상당히 많이 소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 두 바벨론이라는 책은 영국의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영국 교회가 카톨릭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카톨릭 교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인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음료 바벨론이 카톨릭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카톨릭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다란 전 세계적인 종교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카톨릭이라는 얘기지 그 자체가 카톨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바벨론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 이 예언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은
시드키야라고 하는 왕의 7위제 4년에 주어졌으며 예레미야가 바룩의 형제 스라야에게 보내.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즉 바벨론에 가 있었어요.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51장 맨 끝부분입니다. 51장 59절에서 6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예언자 예레미야가 마아세아의 자손이자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씀이라. 때는 유다 왕 시드키야의 통치 제4년에 스라야가 시드키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갔을 때니 이 스라야는 평강을 누리는 통치자였더라. 그렇게 하여 바벨론 위에 임할 모든 해악 곧 바빌론을 대적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바빌론에 왔을 때 살펴볼지니 이 모든 말씀들을 읽을지니라. 그때 너는 이같이 말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서 이 장소를 끊어내시려고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그곳 안에 남아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도 짐승도 그러하리니 오히려 그곳이 영원토록 황량해지리라 하셨나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그것에 돌 하나를 매달고 그것을 유프라테스 한복판에 던질지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바벨론은 이와 같이 가라앉을 것이요 내가 그녀 위에 가져올 해악으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지치리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낭독되고 그것은 심지어는 유프라테스 강 한복판에 던져져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했죠. 다시 교재로 가시면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체제를 상징하며 이는 인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를 따로 읽을 필요는 없겠죠. 잘 아시는 바벨론 제국의 창설에 그 님노스이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 종교적 정치적 바벨론과 종교적 바벨론, 그래서 두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장면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북쪽으로부터 나와 바벨론을 패퇴시키고 황폐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용하시는 도구는 누구냐? 어떤 나라냐? 그게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자, 그래서 50장 3절로 가보시면 예레미야 50장 3절로 가보시면 이는 한 민족이 그녀를 대적하여 북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이니 그 민족은 그녀의 지역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요 그 안에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그들이 이동할 것이요 그들이 떠나가리라.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 국가의 것은 바로 페르시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시면 그동안 바빌론은 죄악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망치, 잔, 그리고 전투용 도끼로 쓰였습니다. 도구로 쓰였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이외의 다른 민족들도 바벨론이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반면에 출애굽을 할 때는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다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50장 23절로 가보시면 50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온 땅의 망치가 쪼개지고 부서졌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망치 역할을 했던 민족이 쪼개지고 부서졌는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우리도 그렇죠. 뭐 칭기스칸의 이 원나라 이 몽골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가 멸망할 때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었죠. 그 정권의 어떤 그 강력함은 다니엘의 신상에서 보면은 머리 금에 해당되잖아요. 맨 위에 있는 머리에 해당하는 국가였잖아요. 그죠? 즉 전 세계 이 세상의 왕국들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그 운영 시스템, 다시 말해서 경륜이 바뀌게 되는 타이밍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 비록 두 국가로, 두 나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기는 했어도 쭉 지속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함으로써 이제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더 이상 존립하지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세상의 왕국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망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51장 7절로 가면 51장 7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금잔이라는 표현이 써 있네요. 잔. 요 잔은 나중에 계시록 10에도 보면은 이 잔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바벨론은 주의 손안에 있는 금잔이었으니 온 땅을 취하게 한 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도다. 그러므로 그 민족들이 미쳐 버렸도다.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쓰러서 멸망하였도다. 그런데 그 잔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 멸망했다. 뿐만 아니라 전투용 도끼란 말 썼어요. 참 표현이 아주 좀 직설적이죠. 5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나의 전투용 도끼요 전쟁 무기들이라. 이는 내가 민족들을 너와 더불어 산산조각 내겠으며 내가 왕국들을 너와 더불어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들이 역할이 전투용 도끼 역할을 했다. 하나님의 도구죠. 도구의 종류가 망치, 그다음에 금잔, 그리고 전투용 도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는 바벨론의 죄들이 심판받을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죄악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나친 잔인한 행동이었죠. 자, 그래서 특히 이들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한 그 죄들 때문입니다. 5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51장 34절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사르가 나를 집어삼켰으니 그가 나를 으스러뜨렸고 그가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었도다.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켜버렸도다. 그가 나의 별미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그가 나를 쫓아냈도다. 시온의 거주자들이 말하기를 나와 나의 육체에 가해진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나의 피가 칼데아의 거주자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도 정하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아주 사적인 보복을 한다든가 복수를 한다든가 잔인하게 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35절의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나와 나의 육체에 가해진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피가 갈대아 거주자들을 위해, 즉 바벨론 민족들이죠. 민족 사람들의 위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째 문단에 보시면 이 예언을 통해, 즉 50장 51장을 얘기합니다.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자기 백성은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죠. 아직은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곧 너를 포악스럽게 대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본래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연합되어 이스라엘과 이 유다라고 하는 두 왕국은 아시다시피 제1대 왕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사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정말 제롭지 못하게 처신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결국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버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왕국만 이제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 절부터 분열된 국가로 쭉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연합이 되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50장 4절 5절에 써 있습니다. 50장 4절에 보시면 그 날들과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올 것이니 그들과 유다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녀들과 유다 자녀들이 동행하며 울면서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은 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시온 쪽으로 향하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잊히지 아니할 영속적인 연합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주께 연합하자 하리라. 70년의 고난이 끝나고 기간이 끝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야곱의 고난을 상징하는 7년 마지막 7년을 예표하고 있는 그 70년의 기간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귀환하면서 이제 감격해서 아마 눈물 흘리며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양떼들은 다시 모일 것이고 6절로 가보십시오. 나의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길을 이탈하게 하였도다. 소위 말하면 리더십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했다. 그 목자들은 산들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도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까지 다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안식처를 잃어버렸도다. 그들을 발견한 모든 자들은 그들을 집어삼켰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적들은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였도다. 이는 그들의 정의의 거처이신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곧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주로다.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자들이 우리 죄 없다.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렇게 벌값을 받는 거니까, 죄값을 갚는 거니까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만 받는 것이지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아주 공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주인데 그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70년간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징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흩어졌던 양떼들은 다시 모일 것이고 죄악된 민족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에 보시면 용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50장 19절 그런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거처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칼멜과 바산 위에서 풀을 뜯을 것이요 그의 혼은 에프라임 산과 길르앗 위에서 만족하리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조사될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리고 유다의 죄들도 그러하여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친히 따로 남겨둔 자들을 면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이 있으나 재판관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50장 30절에서 44절 50장 33, 34절 보시면 3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이 함께 압제를 당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들로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도다. 저들은 그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였도다. 그들의 구속주는 강하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그들의 송사를 철저하게 변호하시리라. 이는 그가 그 지역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의 거주자들을 동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송사를 철저하게 변호하시고 용서하시는. 자, 그래서 버려진 아내는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었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부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1장 5절로 가보시면 51장 5절로 가시면 이는 그들의 지역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대적하여 죄로 가득 채워졌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유다도 그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버림받은 자 아내가 버림받지 않은 자로 다시 회복되었다.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가시면은
주께서 51장 10절 우리의 의를 생성해내셨도다. 부패해서 죄악된 민족을 의를 생성해내셨도다.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된 민족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되찾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죠? 자,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쫓겨가서 70년을 살던 민족이면 대부분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민족은 그 다음에는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다. 그런데 뭐 지금도 살아남았지만 AD 70년에 전 세계를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2000년 지나도 아직도 쌩쌩하게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계 최강의 미국도 이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절절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여간 미국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지식인들 소위 말하면 이 띵크탱크라든가 그다음에 돈 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없이는 미국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홀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거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잊어버렸나. 내가 어떤 저자가 쓴 책 중에 보면은 미국이 존재하는 목적 이유라는 그 책에 보면은 한 1200페이지 되는 책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보는 이 도구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카트리나라든가 어마어마한 재앙, 그다음에 9.11 테러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재앙을 조사해 보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불리한 정책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의 위기에 닥칠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 기록으로 1200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역사적, 과학적 고증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반유대주의, 소위 말하면 엔타이세미tism이라고 해서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유대인들 좋아하는 나라 없잖아요. 그죠? 거의. 그런데 세계 최강의 대국인 미국이 떡 버티고 있고 유럽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나토를 만들어가지고 유럽을 지금 지키고 있는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이 뭐랄까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떵떵거리고 지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이교도들의 죽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 이교도들이 섬기는 뭐 온갖 잡신, 뭐 유럽의 그 유명한 그리스에서는 누굽니까? 제우스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주피터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하여간 독일의 뭐 저 게르만족의 뭐 보쿰인가 하여간 뭐 전쟁의 신이 있고 먼 신이 있고 하여간 잉카에 가면 또 그 잉카라고 하는 잉카 제국의 잉카라고 하는 신이 있고 뭐 별 신이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당군 신이 있는지 아니면 뭐 환인 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소위 말하면 죽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권능에 의해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아무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51장 15절. 그가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들었었도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가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확고히 세웠고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쳤노라. 그가 자신의 음성을 발할 때 하늘들 안에 물더기에 물들이 생기나니 그가 땅의 땅
그 땅의 끝들에서 수증기들을 올라오게 하는도다. 그가 비를 동반한 번개들을 만들고 그의 보물 창고들에서 바람을 나오게 하는도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지식에 의하여 야수같이 되는도다. 모든 주물곡마다 조각된 형상에 의하여 당혹스럽게 되는도다. 세상 지식과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이는 그의 주조된 형상이 거짓이고 그것들 안에 호흡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든가 몇몇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사야서도 그렇고 우상들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뭐 하면서 쫙 우상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시죠.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요 과오들의 결과물이라. 그것들의 감찰의 때에 그것들이 망하리라. 이런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9절 야곱의 목,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몫인데요, 야곱의 분깃, 야곱의 목, 쓴 그것들과 같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가 모든 것들의 조성자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상속의 막대기니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의 백성은 이 악한 제도로부터 피하여 전적으로 주님께로 성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상이 지배하고 우상과 연관된 이러한 세상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 제국과는 구분되어서 하나님께로 성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을 한번 적용하는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성별, 구별. 성경에 보면은 이 성별이라고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됐다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룩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sanctify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hol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뉘앙스는 sanctify란 말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구별시켰다, 성별시켰다, 깨끗하게 따로 떼어놨다는 개념이고요. holy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sanctify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holy life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그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holy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거룩한 구별하니까 거룩한이란 말이 또 붙으면 어떨 때는 이게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별이라든가 성별 대신에는 성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은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는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분리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계신 장면이 나오죠.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한 아버지가 되겠으며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에도 분리의 명령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 계시록 18장 14절.
4절인데 14절로 되어 있네요. 4절 고쳐 주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큰 음녀 바벨론이죠.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분리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바벨론은 아직까지도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바빌론인 제국이 지금 회복되어진 상태는 아니죠. 그 폐허의 잔재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통치자시요 온 땅의 재판관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한 번도 재개하지 못한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스럽던 바벨론 제국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바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성자, 모든 것의 조성자.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소위 말하면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리스 소위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소위 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가 예언되어 있죠. 즉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언되어 있는데 순식간에 그 소위 말하면 그리스에서 등장한 한 젊은 33세의 젊은 왕이 전 유럽을 전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포함해서 저 인도에 이르는 지역까지 완전히 그 이 세계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라고 해서 헬레니즘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이름도 세워지고 곳곳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그렇죠? 제국이 세워짐과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는 소린가? 그러니까 참 신기한 정도로 순식간에 가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네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그 이후의 역사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가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식민 상태를 당하죠. 그래서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당하다가 조금 독립운동이라 그럴까요?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막 정말 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살상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또 지배를 당하고, 근데 로마에 대해서 또 끝까지 저항하는 소위 말하면 그 독립운동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마지막 티토라고 하는 그 장군이 파송되어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냥 완전히 싹 다 불태워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그때 AD 70년이야 그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30여 년 정도 됐을 때죠. 그때 전 세계로 이제 뭐랄까 쫓겨난 신세가 됐죠.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심지어는 우리 저 동쪽에 있는 배를 타고 와가지고 상하이에 와서 보트피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트피플로 해가지고 상하이까지 와가지고 아주 또 그들의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하에서 중국을 지배하는 그런 경제력을 가시하고 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따라 전 유럽에 퍼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상당히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스페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스페인 지역에서 1400년 동안 거주하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수 유대인, 그래서 세파르디 유대인 이렇게 붙여요. 그만큼 아주 독특한 지위를 누렸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럽에 가면요
유럽의 아주 대단한 지식인들의 그를 기념하는 그러한 어떤 이 공식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2024년 그러면 뭐 장자크 루소를 기념하는 해. 예를 들면 2025년 그러면 뭐 미술가인 뭐 루이스 피카소를 기념하는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의 에라스무스의 해. 뭐 이렇게 해서 해를 붙여요. 근데 얼마 전에 마이모니데스라고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 학자, 최고의 학자,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소위 말하면 철학을 번역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자라 그래서 유럽에서 마이모니데스의 해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기념 행사하고 학술대회가 열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도 유럽의 르네상스의 기초는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의 일부였던 스페인에 있었던 또 유럽의 여러 곳에 있었던 학자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개가 되고 히랍의 모든 철학들이 소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물론 다양한 형태의 박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또 자세한 책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관행 이런 것들을 하나도 소위 말하면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채 20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적인 손길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에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해서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생겨났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하여간 똑똑하다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고, 물론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껏 그 강대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대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관련된 책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여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이방인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천년왕국 전체의 통치자이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추석을 지낸다 그랬지, 장목절을 지키러 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워간다고 써 있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때 가면 확연하게 아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졌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도와준 민족은 항상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역사가 그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AD 70년서부터 지금까지의 2000년 역사에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랍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도 알라 이게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심판은요, 여기서 지금 한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한번 정치적, 영적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교도 종교 체계와 시스템을 완전히 멸하고 새로운, 소위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신세계,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 장막절이 있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9월, 10월에 추수 이후에
축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역사란 단어 늘 말씀드리죠. history라고 하는 단어는 his story. 스토리텔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대로 이 역사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신 약속도 우리가 반드시 지킬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비록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고하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